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숙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커져야 하고 갈수록 높아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그런 성장주의가 어쩌면 신앙에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신앙도 다른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더 커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이렇게 마냥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려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성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성장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고 있다면 성숙은 오히려 지나온 과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기억해가면서 나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가고 그렇게 정돈해가면서 잘 익어가는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의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의 세부 사항들,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3개의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와
앞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보장하신다라는 파격적인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 지시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절기에 대한 말씀에 잠시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이죠. 바로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두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라는 요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개의 절기들이 단순히 농사철이나 농법에만 국한된 것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은 앞으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로 출범하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절기들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이들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무교절은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서 첫 달인 아비벌은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중순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철로 생각하면 보리를 수확할 시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유월절이 아비벌 14일인데요. 이 유월절의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달픈 생활이 끝난 것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후, 즉 아비벌 21일에 끝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바로 전날인 유월절에 먹었던 양고기가 남아 있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한마디로 수확한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앞서 나왔던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보리의 수확을 알리는 절기였다면 맥추절은 밀의 수확이 완성되는 것을 알리는 절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 지으면서 가지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었고, 이 절기는 보통 모든 수확이 끝난 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 유래된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 시절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절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영상의 맨 처음 부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때마다 다시 꺼내어 보고 기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을 채워감으로써 나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고 작은 기억들을 아주 잘 모아서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진정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또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난 시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기로부터 받아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